14에서 15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27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우리 계속해서 여호수아 9장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은요,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여호수아의 말씀 가운데에 조금 특수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거하고 있는 기브온 족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미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면서 종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기록이 된 이야기는 기브온 족속이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살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 이 기브온 족속을 받아들여서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때에 분명하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 족속들을 모두 멸절시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리고 성에서 일어났던 아간의 죄,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것들을 멸절시키지 않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로 챙겼던 이 아간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아이성 전투에서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 앞에 가나안 땅이 놓여 있습니다. 이미 여리고 성의 사람들과 아이성의 사람들의 아이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제 멸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1절, 2절을 보면은 남은 족속들 사이에 동맹이 체결되는 것이 나옵니다. 햇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그리고 여부스 사람의 왕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기 위해 동맹을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히위 족속에 속하는 이 기브온 도시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오늘 찾아옵니다. 그들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살아남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들을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여리고 성의 라합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땅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소문을 듣고 벌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도 그 소문을 들었고 할 수 있다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싶어서 계략을 꾸며 이스라엘에게 접근을 합니다. 이 계략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이 가나안 땅의 족속임을 숨기고 마치 먼 곳에서 온 사람들처럼 꾸며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 조약은 바로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을 멸절시킬 것을 알았습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의 경우를 보면 그들 중에 누군가를 살려주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불이익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들은 이미 홍해 건너편에서 하나님의 애굽에게 행하신 일도 알고 있었고 모압 평지를 지날 때에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인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 행한 일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반드시 자신들을 멸절시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속이기로 합니다. 곰팡이 핀 떡과 그 낡은 전대와 낡은 포도
포도주 부대, 그리고 낡은 옷과 신을 준비해서 이스라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계략은 통했습니다. 기브온 족속과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들은요, 조약을 맺었고요. 이스라엘은 어떤 일이 있어도 기브온 족속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게 됩니다. 기브온의 이 계략은요, 3일 만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이 멀리서 온 족속이 아니라 본래 가나안 땅에 거하던 백성들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 까닭에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이 기록되는 시기까지 쭉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모두 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아직 아브라함의 때에는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들어갈 때쯤에는 관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은 물론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도 되지만 가나안 땅의 족속들의 이 관영한 죄악에 대한 심판이기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멸절할 것을 명령하시면서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올무가 되어 넘어지게 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가나안 족속을 반드시 멸절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브온 족속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며 죄악이 가득한 삶을 살았던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살게 됩니다. 명목은 하나님의 제단을 위하여 섬기는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은 분명하게 이스라엘을 올가매는 올무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섬기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혹시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교묘하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죄악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핑곗거리가 생겨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혹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혹은 우상을 섬겨 넘어지게 하는 그런 죄악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 일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진행하면서 기브온 족속을 그들에게 받아들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백성들이 족장들을 원망하는 말을 하기는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 민족 안에 기브온 족속이 자리 잡게 되고 이스라엘 가운데 올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않겠고 그들의 올무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의 이 후반에 가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섬기게 하는 올무가 되었고요, 아주 먼 훗날의 일이기는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민족들에게 멸망을 당하고 또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교묘하게 들어와 있는 죄악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고 우상에 빠지게 만드는 올무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죄악들은
처음에는 마치 우리를 섬기는 종처럼 보이며 그것들이 마치 우리를 위한 것처럼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을 하면 마치 좋은 것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강력한 올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이 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묻고 그 죄악을 멸해야 합니다. 혹시 은밀한 죄악이라면 더욱더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악에 대한, 거룩하지 못함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음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기억하며 철저하게 하나님께 물으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온전히 이루면서 이 우상이 가득 차 있는 세상 속에 그 땅의 우상들을 무너뜨리며 정복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건설해 나가며 거룩한 나라 백성이 되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를 속이며 교묘하게 들어와 있는 죄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늘 주님께 물으며 주님 뜻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 죄의 올무를 벗어버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죄를 멸절시키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